아멘.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다들 마음이 또 풀어지신 분도 또 이동하셔야 되기 때문에 급하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 같은 날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찬양대원분들, 또 오늘 같은 날 밥당번이셔서 또 식사하셔야 되는 우리 또 수고하시는 분들, 오늘도 예배에 여러분 오셔서 함께 오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연휴라고 마귀는 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 가족들 만나면 처음에는 좋은데요, 하나님 따른 사람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들이 시간이 지나면 갈등도 오고요, 상처도 오고요, 또 문제도 보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보여지는 명절 되기를 소원하고요, 상처받지 마시고, 그래서 오직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 살릴 전도자로 부르셨음이 확인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가 바뀌었죠. 무서운 인사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것처럼 되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저도 마음이 이제 연휴를 앞두고 또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동생들도 또 같이 설을 새러 내려오기 때문에 잠깐 마트를 간다고 갔다가 오는데요. 저 여기 앞에 있는
뭐 마트 앞에 에스컬레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맞은편 건물에 뭐가 보이냐?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이렇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보면 질문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마음 수련이라고 하는 것이 1996년에 우경이라는 뭐 선생님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문경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계룡산 논산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국내에 220개 센터, 40개국에 330개 센터가 세워지고요. 대구에만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앞에 세워졌는데 지금 10개 학교, 100개 학교가 넘는 데서 이 마음 수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홍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잠깐 이렇게 활용해 보니까 첫 번째 그들이 하는 게 뭐냐?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한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그 마음에 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아니라 빼내는 것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말들을 쓰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는 참고 사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빼내기를 해서 우리를 하여금 비우는 것을 하는 것이다. 뭐 이러면서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마음 수련이라는 단어가 제게 어제 하루 종일 마음에 좀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음 수련이란 말 자체가 왜 필요할까?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들으시면 솔깃해서 나도 가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조금 오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조의 순서에서 사람이 먼저입니까? 만물이 먼저입니까? 만물이 먼저죠. 그런데 여러분 1장 26절 27절을 자세히 보시면 만들어 놓기는 만물을 먼저 만들어 놨지만 사실은요 만물을 만든 이유가 뭐냐? 사람이 그것을 다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순서는 만물을 지었지만 주인공은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겠다고 계획해 놓으시고는 만물 그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만물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28절에 얘기하기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사람을 분류를 뭐 두 가지, 세 가지로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사람은 어떻게 성경은 제가 인간이라고 하려다가 성경에 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으셨지만 그냥 흙으로 지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흙, 생기, 생명이라고 얘기하듯이 우리 사람의 마음에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육신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각각 다른 거죠. 혼을 우리 보통 정신이라고 얘기하고 마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것이 내 건데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수련이란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걸리신다는 건 내가 내 마음이 내가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단어를 여러분 들으시고 홀깃하신다면 내가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오늘 서로 이렇게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만물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영과 혼과 육인데 이것이요 따로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창조 질서에서 위배돼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따로 노는 내 마음을 잡아보려고 내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뭐 하는 거죠? 수련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걸 통해서 내 마음을 잡겠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원인도 모르고요.
결과만 가지고 마음을 잡아보려고 하는 상황인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수련하면 내 마음이 잡힐까요? 그럴 거라면 될 건데 사실은 잡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핸드폰에서 한번 검색해서 마음 수련이라고 딱 하시면 요즘 자동 완성이라고 뒤에 단어들이 밑에 쭉 뜨거든요. 거기에 보면 뭐 센터, 뭐 메인, 뭐 이런 말도 뜨는데 또 밑에는 뭐도 있냐? 후유증이라도 뜨고요.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도 뜹니다. 왜? 해봤는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냐?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몸이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일치하고요. 그것이 하나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생각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요, 하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인위적으로 내가 막 하나 되려고 애를 써보니까 애를 쓰는 거지 사실은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깨진 병을 본드로 붙여요. 접착제로 붙여요. 요즘 뭐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와서 붙어 있긴 하지만 여러분, 강도는 다르죠. 충격만 오면 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를 모르고 문제만 보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막 몸부림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법 가운데 지금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뜨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단어 가운데 아까 얘기했던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빼는 것이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간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요. 내 안에 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도움을 받냐? 그것이 명상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사실은 귀신이, 우상이 나를 덮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 쓴 걸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과 몸이 하나 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전부 갈등이에요. 있으면 있어서 갈등, 없으면 없어서 갈등. 여러분, 좀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일이 너무 안 돼서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먹고 사는 게 힘들다면 여러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죠. 여러분, 너무 잘 된 사람 얘기 들어볼까요? 너무 잘 돼서 쉬는 시간이 없대요. 하루라도 어디 쉬었으면 좋겠대요.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그걸 해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떠난 문제 속에 사람들은요, 문제의 원인도 모르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인생을 쓰고 나중에는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한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 지난주는 모세의 마지막을 봤는데요, 오늘은 요수아의 모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수아는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요수아의 일대기를 보면서 그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24장 14절에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얘기하죠. 모든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단순한 결단 정도가 아니라 많은 은혜와 증거를 받은 자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수아가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회를 오래 다니시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요수아가 전면에 등장하는 건 요수아 1장부터 등장합니다. 근데 그 1장에서는 이미 요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로 지도자가 되는, 제가 발음하는데 빨라서 그런지 지도자, 이밖에 너무 안 됩니다. 지도자가 되는 모습인데요, 그 되기 이전에 요수아에 대한 흔적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수아 이름이 처음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지난주에 봤던 모세가 여호와와 대면하여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하는 회막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회막에서 모세가 기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여기서 말하는 눈은 사람 이름이에요. 눈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던 여호수아. 여러분, 이름이 너무 많으니까 누구의 아들? 예수님도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 당시에 흔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 말로 사람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것이 그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회막이 성전 짓기 전에 예배드리는 장소였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비밀이 있는데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는 기도하고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곳에서 쭉 있을 만큼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우리 렘넌트 7명 가운데 한 명이 생각나죠. 엘리 제사장은 자기 집에 있는데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었던 비밀입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 땅의 문제가 그리스도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임을 알았고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알기에 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12정탐꾼을 보내는 내용이 나오는데 갔다 왔던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을 얘기합니다. 그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또 그 성들은 힘이 크고 거인족 안악자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그들이 남방 땅과 산지와 해변과 요단가에 다 흩어져 있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주할 만한 땅이 없다라고 불신앙합니다. 그랬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밤새 부르짖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돌아가자고 얘기하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6절부터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내용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 거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예전 성경에는 밥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서 문제와 사건 앞에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영적인 배경과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 잠깐 볼 건데 여러분 우리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로 나오는데 오늘 1장 1절에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호수아에 대한 표현이 모세의 후계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쓰는 단어로 뭐라고 얘기하죠? 수종자. 예전 성경에는 시종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성경에는 수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니까 무슨 보좌관 참모라고 생각하는데 모세가 한 행동이 뭐죠? 모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고 심부름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모세의 수종자라는 이 말의 의미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것처럼 오늘 여호수아가 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능력 있고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의미로 모세의 수종자, 모세가 했던 응답을 본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금 지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5절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여호수아 본인이 약한 줄 아는데 모세를 봤거든요.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말보다 내가 이래 줄게 저래 줄게. 여러분 지난주에 봤던 우리 모세는요. 본인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못합니다 하니까 지팡이도 주고 말 잘하는 아론도 붙여주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한마디 하면 돼요. 모세에게 하는 거 봤지?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실 거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담대해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요 여호수아의 삶을 보면서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의 응답을 보면서 모세가 응답받았던 비밀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면 모세를 쓰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를 쓰고요. 그래서 믿음의 일꾼들을 쓰는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언약의 여정이다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가운데 모세를 쓰시고 여호수아를 쓰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틀린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우리 인간이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인데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전달할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여정을 잠깐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서에 보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장까지 있는 내용을 여러분 혹시 이번 연휴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차근 읽어보시면 웬만한 소설보다 재미있을 겁니다. 1장에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2장에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내용 속에 정탐꾼 보내는 내용이 나오고 3장에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죠. 근데 여러분 이 요단강에 대한 내용은 4장에 보시면 딱 한마디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케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증거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얘기하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고 묻거든 7절에 이렇게 대답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시청각 교제를 만들어 놓으세요. 요단을 건너고 그 요단 강에 있던 돌들을 가져다가 각 지파에 하나씩 돌들을 쌓아서 지나가면서 왜 이 돌들이 여러분 물속에 있던 돌은 물 밖에 있는 돌하고 다릅니다. 이게 왜 우리 조약돌이라고 하죠. 이렇게 다듬어진 것처럼 그 물들이 바깥에서 큰 돌들 12개가 모여 있는 걸 보면서 분명히 너네 후대들이 물을 거야. 이게 뭔 의미입니까? 할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 그러면서 여러분 뒤에 4장 21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또 얘기하죠.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러면서 24절에 의도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단을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이 요단을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표가 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런 우리에게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함락하고 아모리 연합군을 격퇴하고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다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리고 성은 여러분 이중성으로 돼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을 침범하는 외세가 여리고 성을 못 무너뜨려서 가나안 지역이 강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요.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죠? 그냥 하루에 한 번씩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돌았는데 마지막 날은 7째 날은 7번 돌았는데 그런데요. 안에서부터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혹시 이제 이후에 명절 때문에 친지분들을 만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믿는 가족들도 있지만 또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또 이런저런 부담이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현장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 같은 하나님은 오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뭐만 하면 되냐? 말 소리 내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기도만 하고 있으면 돌고만 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게 하는 응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뒤에 10장에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은 사실 앞에 있는 9장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지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족속 가운데 기브온이라고 하는 족속이 되게 큰 족속이었나 봅니다. 그 기브온 족속이 자기 발로 와서 항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물려쳐도 못할 판에 자기들의 있는 기브온 족속이 배신을 하니까 오늘 10장 보세요.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여기서 말하는 아이는 지명 이름입니다. 아이 성을 빼앗아 진멸하고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 성에게도 행한 것을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들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10장 2절.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고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인데 자기들 편에 안 서고 적군에 붙어버리니까 지금 저 기브온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오늘 5절에 보시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연합군을 모아서 기브온을 잡으러 옵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한 배를 탔으니까 도와달라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전쟁의 배경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보세요. 10장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전쟁을 아모리 연합군이 5 왕이 온 힘을 다 가지고 와서 전쟁을 치르는데 육신으로 말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는데 문제는 해가 지네요. 여러분 얼마나 전쟁이 많아지면 하루로 끝나는 싸움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12절에 나오죠. 그게 뭐냐? 태양은 머물러라. 달도 머물러라. 해가 지면 지금 다 숨어버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이 오늘 10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현실을 보고 눌리거나 그것 때문에 흥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4장에 가시면 전쟁의 막바지가 되면서 사실 앞에 있는 이 아모리 연합군 10장을 기준으로 가나안 족속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아낙 지역을 점령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미 40년, 45년이 지금 흐르고 있는 10절에 보시면 나오죠.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이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이 일들 중에 11절 표현하기를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예전과 다르게 지금도 여전히 강건한 은혜를 주셔서 인도받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악산지를 점령하는 내용으로 여호수아의 여정, 가나안의 여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지금 여호수아서를 다 떼려니까 머리가 아프시죠? 어쨌든 하나님 응답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이 얘기가 오늘 내용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돌아가겠습니다.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앞에가 다 잊으셔도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나안을 점령하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다 시간이 지나가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3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전쟁이 그쳤던 시간이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셨다고요. 주위의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그치게 하셨던 일들 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늙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여호수아가 오늘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데요. 2절에 보시면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3장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의 지도자와 리더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24장은 그 이후에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하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 오늘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하면서
자기의 인생들을 쭉 정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전쟁이 그치게 된 지가, 오늘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가 오래되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많이 부딪히십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가문의 문제와 사건을 일으키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일이 쉰 지 오래가 될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뒤에 얘기하죠. 23장 1절부터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응답하셨던 내용들을 꺼내고 있습니다. 3절에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가나안을 점령해오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4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5절에 표현이 재밌는데요.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차지했다고 말하지 않고 차지할 것이라고 했던 이유는 아직 다 점령되지 않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점령해오고 있지만 남은 땅이 있어서 그 땅도 점령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게 맞기 때문에 6절에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힘을 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화이팅이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복음에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는 것이 승리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표현하기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12절 13절에 부탁을 하는 게 있습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왕래하여 혼인하게 되면 13절에 얘기하는 하나님이 너희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게 될 것이라고요. 분명히 하나님 응답으로 주시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이 언약을 놓치게 되면 문제와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고 우리 덫이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지금 24장에 와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역사들을 다시 정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여러분 쭉 보시면 누구부터 얘기를 꺼내냐? 아브라함부터 얘기를 꺼냅니다. 2절에 보면 나오죠.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이삭과 야곱과 에서와 모세와 아론과라고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역사들을 쭉 정리하고 오늘 13절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은 황무지 땅이 아니라 이미 고도로 발달된 가나안 족속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너희에게 성읍으로 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표현도 뭐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밭을 다 읽어가지고 이미 포도밭 뭐 이게 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점령만 하면 먹으니까 그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그래서 14절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와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만을 섬겨라. 그래서 강 저쪽에서 다른 말로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저 애굽에서의 우상과 그리고 지나오는 걸음 동안 있었던 그 우상들을 튀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서 15절에 얼만큼 확실하게 얘기하냐? 너희들이 만약 여호와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이 섬기고 싶은 것들을 섬겨봐라. 그런데 나는 오늘 15절에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결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얘기하죠. 16절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얘기하기를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나와 우리 집은 그 하나님 섬길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여호수아가 또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절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절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뭘 합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맺게 하고 26절 27절에 이것이 증거가 되어지는 돌을 만들어 놓고 그 돌에 새겨 놓고 27절 뒤에 얘기하죠.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얼만큼 자신이 있었냐? 돌에다 새겨놓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책에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신감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붙잡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 한 장 막 급하게 본다고 정신없이 봤는데요. 이렇게 여호수아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이 돌이 증거가 되도록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이 증거가 되는 하나님이 여정을 주시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의 얘기를 얘기합니다. 24장 29절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이 틀렸네요. 27절입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의 여정, 우리의 가는 걸음이 어떤 증거를 주실 것이냐. 여러분 여호수아도 죽어요. 오늘 29절에 보시면 그가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성경은 표현하기를요. 다른 인생을 얘기합니다. 31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부탁한 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셔야 됩니다. 오래 사십시오 했던 말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 사람 때문에 모든 후대가 응답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그것이 증거가 되도록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친척들을 만나실 때 현장에 갈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증거를 주신 증인으로 삼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현장보다 사람들은 몰라서요.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기는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분명히요. 어느 날 끝이 있을 것입니다. 앞에 아까 봤던 23장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가는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간다고 얘기하면서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모든 우리도요 끝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고요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이다 라고 우리는 말하고 우리는 그 언약 붙잡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호수아서를 사실 보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모세를 쓰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쓰세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이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기가 뒤에 시작되면서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올라오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사기 앞부분 잠깐 보고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을 놓치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 다음 주부터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건 이 믿음의 사람들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너무 중요한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으실 겁니다. 반대로요, 사단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건드리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만 보이냐? 사단이 건드리는 것만 보여요. 왜 내 인생은 자꾸 문제가 많지? 사단이 알아요. 여러분만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의 가문의 소망이 없어지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저는 명절을 보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제 본적을 어릴 때부터 봐서 외우거든요. 경상북도 청송군 분안면 홍원리 해서 뒷주소가 저희 부모님, 저희 원로 목사님 고향이십니다. 거기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요, 복음 받은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명절 때마다 지금은 없어졌던데 동부정류장 가면 이상하게 그 청송 가는 그 영천 거쳐서 가는 거기만 줄은 엄청 길어요. 천국에 계실 거지만 제가 한 번만 욕하면 그 긴 줄에 뒤에 안 서시고 항상 새치기 하셔가지고 빨리 가자고 우리 5명 다 데리고 차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가셔야, 저희 원로 목사님이 가셔야 돼지머리 내려놓고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악착같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가시는데 그분들이 성경책이 없으니까 이렇게 비닐에다가 성경책 막 담아서 가는 거죠. 그래서 막 나눠드리고. 여러분 그 분위기 아십니까? 다 싫어하는데 나눠줘야 되는 분위기. 근데 그 일들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 전하시고 그러면서 있으면 어릴 때부터 제가 눈치를 보게 되는 게 제가 봐도요. 아무도 안 좋아하는 게 다 보여요. 우리 집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생 좀 지나고 나니까 저희 원로 목사님 자꾸 욕구를 쿡 쳐요. 그럼 뭐라고 하냐? 내가 설교할 테니까 네가 기도하래요. 그 어른들 앞에서 제가 기도하는데 얼마나 쫄리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사실 억지 같은 일들을 반복했는데요. 감사한 건 지금은 힘들어서도 못 드리겠다고 제사가 없어져 버렸고요. 집안에 온 집안이 거기가 5형제인가 뭐 7남매의 5형제인가 전부 다 목사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전도자의 가문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겁니다. 반대로 사단은요, 자꾸 속일 건데 사단이 무너뜨릴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넘어지도록 자꾸요 갈등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 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가정의 가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요. 제가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요. 어제도 같이 우리 가족들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데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은혜들을 여러분 걸음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흔들리지 말고 누리시는 겁니다. 가셔서 제사상 굳이 뒤엎을 필요 없어요. 싸움밖에 안 나고요.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일으켜서 변화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주옵소서. 전도자의 가문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많은 친지분들 고향으로 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셨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속에 후대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던 그 은혜가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언약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이 예비된 생명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 명절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전도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327장 찬양하겠습니다.